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이 곧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급격한 멸망을 자기들 위에 가져오리라. 그런즉 많은 이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길들을 따르리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악하게 언급되리라. 그런즉 그들이 탐욕으로 인하여 꾸며낸 말들로 너희를 상품화하리라.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오랜 시간을 끌지 아니하며 그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은 졸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첫 번째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일들인데, 우리가 그런 일들에 참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이런 불선한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사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실행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시간과 교제 시간과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 주실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읽을 때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소리 중에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크게 성경을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후서 1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놨고요. 2장은 오늘 읽은 본문처럼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 그 다음 3장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됐고,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했지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는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이제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좀 지루한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도 바울 시대나 베드로 시대, 그 교회, 그 사도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아주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 이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놓치지 않고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이 곧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급격한 멸망을 자기들 위해 가져오리라. 베드로후서 2장은요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전부 다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요 이제 고별 설교를 하거든요.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떠난 뒤에 흉악한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무리를 아끼지 아니할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3년의 기간 동안 내가 각자에게 밤낮 눈물들로 경고하길 그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자, 교회 외부에서 흉악한 늑대들이 들어올 것이고 또 내부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하고요 32절에 성령님과 말씀에 위탁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거짓 교리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리들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나는 의지가 강해서 그리고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아. 자, 그런 사람이 다 이단교리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JMS나 이런 사람들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신천지는요, 검사, 변호사, 사장, 박사 정말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 교리에 빠지고 거짓 선생들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냐면 그들은 성령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 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흉악한 늑대가 들어오고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틀림없이 그 교리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데 그 교리에 휩쓸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과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 20장에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베드로 역시요,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사람으로 말하면 유언 같은 건데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교회를 뒤집어 놓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나한테까지 그게 오겠나? 이제 이런 생각도 있어요. 특히 우리 구원받은 또 특히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회의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가 냉정히 이야기하면 거짓 교리에 속은 거거든요. 우리 썰물 빠져가서 한번 빠져나갔잖아요. 이게 어떤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었고 확실한 변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 앞에서 말씀을 거울로 비춰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들은 거짓 교리에 거짓 선생에 속았다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 자신들조차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제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비춰보지 않는다면 나는 거짓 교리에 속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나는 내 생각이 늘 옳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다른 분하고 이렇게 이제 말다툼이 있거나 하잖아요. 저 형제님이 잘했고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 형제님은 잘 모르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옳아요. 그 옳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자, 거짓 선생들에 대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합니다. 즉 자신의 핏값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에 이것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 영이라. 이에 관하여 너희도 그것이 올 것이라고 들었으니 바로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 속에 있느니라. 자, 세상 속에 이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이단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 이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 다 믿고 계시죠? 그런데 통일교, JMS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신천지,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고요, 구원자가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구체화 설명 안 해드려도 다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신천지 우리 이만희 교주님께서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못 오시는지 예수님이 영을 보내셔서 자기한테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들으면 콧방귀 칠 일이에요. 근데 그분들은요, 그 사실도 믿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인데,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 말에 너무나 많이 속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창조된 신이라고, 하나님과 동격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한 창조된 신이라고. 신은 신인데 창조된 신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결과들이, 이단 교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카톨릭과 동방종교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성체 성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아 세례가 구원의 표적이 되고, 또 얼마 전에 작고하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또 행위가 동반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제권 구원을 또 이제 설파하셔가지고, 그로 인해서 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요, 또 거기에 쫓아가는 현상도 있었고, 제 아는 분도 그 주제권의 구원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 하면서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또 그러니까 행위 구원하고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자, 또 구원파,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믿어져야 하고 깨달아져야 한다 해서 이 복음의 확신을 갖는데 굉장히 시간을 벌려놓았어요. 이건 역시도 이단교리거든요. 또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예정론. 그죠? 예수님의 피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 그래서 장로교회는 전도를 해도요 거의 형식적이에요. 왜? 만약에 제가 예정론에서 제외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함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면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저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님인 정말 망나니처럼 살아요. 막 10년, 20년, 30년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지었어요. 근데 이제 예정론에 의하면 택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수를 써도 구원을 받는데요. 이게 이제 칼빈주의 예정론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각 종파들 뭐 장로교, 감리교, 또 감리교는 구원을 영원의 보장을 한다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감리교 출신 그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영원한 보장을 하지 않는데요. 자, 거기에 반박하는 이제 성경 말씀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셨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저를 샀는데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저는 하나님의 구속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저는 그 예수님의 피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거든요. 자, 그 고귀한 자유의지로 내 자신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구원의 길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 압니다. 어제 제가 전도지를 나가주니까 가만히 전도지를 이렇게 보더니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라고 구원 받으시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전도 드립니다 하니까 불교예요 하면서 이제 어떤 분은 읽어보고 가다가 이제 버리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냥 드럼통 위에다 올려놓고 가거나 아니 물건이 이제 올려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분들의 선택이거든요. 하지만 예정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거다. 아니면 아무리 잘 믿어도 너는 택함 받지 않았으면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저도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완벽하게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며 완벽하게 공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데 이 피가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루셨다는 말이 다 이루어졌도다 했잖아요. 자, 다 이루어졌는데 이성훈이 거는 빼고 다 이루어졌는데 손영호는 빼고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인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사역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내 선택의 몫이에요. 아무도, 물론 주위에서 권할 수 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셔야 합니다. 권할 수는 있지만 최후 결정권자는 저예요. 누구는 택함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공정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33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들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자, 그걸 계산해 보면요, 예수님은요,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선생들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주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값을 치렀습니까? 안 치렀습니까? 한 명의 예외도 없이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은혜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인 것도 맞아요. 앞으로도 죄를 더 많이 짓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의 모든 죄의 값을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 해결해 놓으신 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거짓 선생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한 이단 교리들을 아주 은밀히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여기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짓 교리가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은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는다 했죠. 또 나중에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거짓 선생들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면 보통 은밀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중요한 것이요, 제가 이제 원래 예배 시간에는 말고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는 주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 읽고 싶어도 오역된 것이 많아요. 그리고 중간 삭제들이 참 많아요. 앞뒤로 삭제된 것들이. 제가 나중에 이제 하늘의 왕국 비유 시리즈가 끝나면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이제 하나 지금 할 생각인데, 이제 할 거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없는 구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바로 읽어도,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돼 있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자, 그 말을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구원을 나타내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정말 개역 성경을 보시면서 수십 년 동안 정말 이분만큼 성경 많이 암기하는 분도 좀 드물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제가 이제 암기로 하면 이제 게임이 안 돼요. 저는 이상하게 잘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쭉 나눴는데, 정말 옳은 성경을 보여주고 잘못된 번역들을 보여주면서 대조해주고, 또 저희 그 표준 킹제임스 성경 그 다른 것도 책자도 있고 제가 또 직접 그 발췌한 것도 있어요. 그거 다 해줘도 나는 개역 성경이 좋대요. 그래, 그런 분들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짓 교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학 시대의 또 교훈과 영적 교훈을 얻는 부분들이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개역 성경을 보면 그 구별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도 개역 한글만 봐요. 다른 것도 안 봐요. 왜?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놔서 자기들이 해석을 맞춰놨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안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의 영이 이만희 교주한테 들어갔다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왕국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입니까? 하니까 너희는 알 필요 없다 했어요. 그러면서 승천을 하셨는데요. 천사들이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왜 쳐다보냐? 이 올라가신 예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물론 변형된 몸으로 오시지만 그 변형된 몸을 육체로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이것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도 사람들은 그 교주의 말을 믿고 그분이 마치 예수님인 양 신적인 존재로 섬기고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이단 교리가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잖아요. 이게 교회사 2000년 내내 이 교회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때로는 어느 것이 진짜 교리인지도 모르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죠. 여러분, 제가 왜 누누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이단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이단은 없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개신교도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지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서 실행한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악하게 변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들 속에 곳곳이 침투해 있어요. 가톨릭부터 시작해서 개신교까지 지금은 너무나도 큰 이슈로 남은 종교통합. 그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너희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걸 인정해 줄게. 우리랑 같이 하자. 크리슬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과 이슬람이 하나가 되는. 그게 이제 신종어인데 크리슬람이라고. 우리는 하나다. 원래 한 형제였잖아. 맞죠? 한 형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은요, 통합이 되고 있어요. 점점. 이제 이 결과물이 언제 터지냐면, 대환란 시대 가면 이제 결과물이 확실하게 나오겠지만, 그 전에 이미 밑작업이 다 시작됐습니다. 각 종파, 각 개신교, 가톨릭, 동방정교, 그리스도 교회, 루터 하다못해 루터교, 개신교, 개신교에서 장로교, 장로교도 합동 고신 또 많더라고요. 감리교, 성결교 말할 것도 없고, 또 이단 종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들 속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기는, 말씀만을 믿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보고 이단 고만가락 하더라고요. 나중에 해코지 당하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매주 얘기해도 거기에 감각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개신교, 특히 개신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교회를 가면 잘 먹고 잘 사는, 물질 축복, 건강 축복, 가정 축복. 옛날 조영규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창시하면서 삼박자 축복으로 은사주의를 일으켜서, 지금도 개신교에 다니는 거의 99%는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잘 산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진 않았지만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축복 주신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경건하게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잘 먹고 잘 사는 분,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요, 우리에게 물질 축복을 주지 않았어요. 뭘 줬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줬거든요. 성경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거 가능한 것이고, 믿지 않으면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고 한 진노의 하나님은 요즘 교회에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도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도 모르거든요. 그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개념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 있다. 이게 다원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요,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요,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이제 다원주의예요.
특히 저희들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 누가 와서 제 머리에 총을 대도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세상이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이 세상이 내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통합이라는 하나의 큰 미명 아래 전 세계 종교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의 8, 90%는 가입이 됐다고 봐도 됩니다. 제가 그저께 저희 이제 가는 미장원에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종교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사장님 교회는 몇 분 나오세요? 그러니까 1,500명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원에서도 조금 이제 큰 교회인가 봐요. 그러다가 그 교회도 종교 통합이 가입이 될 가능성이 많았을 건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어떻게 저희들이 모르게 몰래 가입할 수 있겠어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이제 안 했어요. 왜냐면 그분들 몰라요. 교단에서 가입을 하면요, 우리가 다단계 있잖아요. 위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쭉 가죠. 예, 이미 가입이 돼 있어요. 적어도 1,500명 이상 규모 되면요, 가입이 안 된 게 이상해요. 맞죠? 가입이 안 된 게 이상합니다.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무서움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그런즉 많은 이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길들을 따르리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악하게 언급되리. 자,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 그 일반 교회나 이제 예를 들어 저희들 교회 같은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일반 교회 가서 그 밑에 원 목사가 있으면 그 밑에 전도사나 부목으로 이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게 세상에 이제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이제 안타깝잖아요. 이분이 흠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그 목사님을 끌어내린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담임 목사가 되고 거기에 신천지 깃발을 꽂는 전략을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서울의 어떤 교회에 신천지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는 교회가 작은데 저희보다는 크지만 신천지에 가입을 하면 이런 혜택도 주고 저런 혜택 준다고 한다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바이블 빌리버거든요. 그래서 딱 성경을 피면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도망가더래요. 저도 어제 제가 교제하면서 그 얘기했지만, 여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뭐 몰몬교, 여호와증인 아무나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다 어긋난 배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내세우면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겁이 날 수가 없는 게, 물론 폭력으로 뭐 저를 갖다가 뭐 때리고서 눕히면 제가 당해야 되지만, 성경을 놓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그들에게 질 수가 없는 게, 저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그것을 내가 막아낼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언제 어느 때, 여러분, 우리가 사탄보다 똑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요. 그거 하나만큼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사탄보다 똑똑하지 못하다면 나는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이단들이 많아도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전부 다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전부 기독교입니다. 뭐 신천지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개신교든 뭐 천주교든 그들이 볼 때는 전부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얘기 자주 들었죠. 아이고 참 교회 다니는 것들 우리보다 더 하더라. 어떤 분은 그런데요. 회식 이제 교회 다녀서 회식 안 간다 하면 또 회식 가서도 술을 안 마시면 야 저분 집사인데 술 잘 마셔. 다 싸잡아서 보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장 쉬운 건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전도를 해보면요. 그 눈빛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 꼬름하게 쳐다보고 하는 눈빛 안타깝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읽어봤으면 좋겠고 참 제가 우리가 긴 시간들은 못하지만 매주 이렇게 나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인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단 교리가 없어도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자, 교회가 시작된 초기부터요 바울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제가 다는 못 읽고 28절부터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로와 고초에서 빈번히 깨어있는 일들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빈번히 금식하는 일들에서 추위와 헐벗음에서 그들보다 내가 더 그러하였도다. 외부에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제외하고도 나에게 매일 닥쳐오는 것은 모든 교회들에 관한 염려라. 누가 약해지면 내가 약해지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만일 내가 반드시 자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나는 나의 연약함들에 관한 것들을 자랑하겠노라. 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고 전도를 해보면 바울의 마음에 다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만일 세상이 너희를 증오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기 전에 그것이 나를 증오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은 그의 소유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느니라.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 때문에라도 더 악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3절) 베드로서 2장 3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탐욕으로 인하여 꾸며낸 말들로 너희를 상품화하리라.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오랜 시간을 끌지 아니하며 그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상품화한다 하잖아요. 제가 이게 이제 직접 들은 말은 아니라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주님께서 신천지를 그렇게 부러워하셨대요. 왜? 신천지가 지금 놀랍도록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밑에 목사님한테 신천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와라. 벤치마킹이 뭔지 아시죠? 가서 보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보고 배워와라.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쪽의 교단의 수보다 신천지 교단의 수가 제가 어림잡아서 한 7, 8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지금 무슨 계산을 한 거죠? 사람 수에 따라서 얼마의 돈이 되느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상품화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거는 이단뿐만이 아니고요. 개신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몇 사람, 지금은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벼룩시장을 보면 교회 100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파는 거예요.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은 제가 벼룩시장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를 팔았어요. 만약 여기에 한 50명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교회를 팔고 나가요. 근데 거기에 뭐 권리금 이런 게 아니고 신도 50명 곱하기 한 달 헌금 얼마, 그래서 이거 얼마에 판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나 이단들은요, 그곳에 소속된 사람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끌어모으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카톨릭부터 시작됐죠. 면제부락합니까? 면벌부락합니까? 네, 면제부. 자, 우리 형제님 죄 많이 졌죠? 500만 원 갖고 오세요. 우리 형제님 나이 더 드셨으니까 더 많이 죄를 지었을 것 같아. 1000만 원 갖고 오세요. 증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증서를 준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음료도 사람의 혼이 상품이라 했거든요. 우리는요, 그런데 여러분 부럽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교주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우리 통일교 한학자님, 이제 빠찡꼬를 많이 해갖고 한 빠찡꼬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또 JMS 정명석 부럽습니까? 저는 아무리 세상에서 제가 못 살고 굶주리고 정말 잘 곳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삶이 부럽지 않은 건, 저는 그분들의 결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37편 10절에 이는 앞으로 잠깐만 있으면 이후에는 사악한 자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진정 네가 부지런히 그의 처소를 살필 것이나 그것이 없으리로다. 자, 시편 73편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 (73편) 17절 108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요. 제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제가 그들의 결말을 이해하였나이다. 확실히 당신께서 미끄러운 곳들 안에 그들을 두셨나이다. 당신께서 그들을 멸망 속으로 던져버리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부러운 게 아니고요, 정말 불쌍할 뿐이죠. 살아생전에 호레호식 하면서 또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자기 밑에 수십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400만이라 하던데 정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해도요, 이들의 결말은 딱 정해졌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 눈앞에 당장 안 보이니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이 천국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이 지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우리는 공중 재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열 때 그들은 이 땅에서 동일한 시간에 엄청난 재앙인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잘 못 먹고 헐벗고 무시당하고 박해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값어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고 나를 낮출 수 있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자기들이 정말 내놓으라 하는 권세와 결탁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제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야 제가 그들의 결말을 이해하였나이다. 우리는 아직 몰라요. 이렇게 말하지만 아직 몰라요. 실제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참 잘했다 생각할 거예요. 저희들 보고 그러잖아요. 창원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 진주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진주가 아니라 대구라도 가야 되죠. 왜? 그렇게 살으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목덜미 잡고요 다 끌어왔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는 게 뭐냐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장 중심에 와서 순간순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굴복되어야 돼요. 굴복되지 않으면 누가 들어옵니까? 사탄이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제가 그간에 다시 이제 옛날에 공부했던 거 다시 보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희 신학교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한 구절 이제 한 구절 읽어가면서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막연하게 물론 이제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려요. 근데 다시 또 이제 복습하고 다시 또 필요해서 읽어보면은 정말 제가 여기다도 메모를 해놨지만 정말 많은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이 가장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25년이 다 지나갑니다. 26년에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톡방 보셨죠? 24일까지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같이. 물론 따로따로 기도를 다 하시겠지만 제 문제를 우리 형제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형제님 기도 제목을 다 같이
그리고 또 공통된 교회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저희가 2026년도에는 물론 이제 남아 있어도 그렇게 하십시오. 꼭 2026년 1월 1일부터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정해지고 또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세상의 모든 이단 교리가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분명하게 막아내고 이겨줄 수 있는 건 성령님과 말씀이,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시편 73편 17절에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